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먹고 살기에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의 집을 본따서 땅에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 살더라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본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본뜬 성막을 이 땅에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지만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라, 그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돈을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며 화가 나셔서 그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온전하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배를 보면 그 예배에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소나 양 혹은 비둘기 같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제물들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이 예배를 통해 참 신앙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온전한 교제,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까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소와 양과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생명의 희생으로 대신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림자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진짜 피를 흘려주셔야, 그래야 진짜 죄가 사해집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실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 흘리는 이 제사를 통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만, 피를 흘려 주셔야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을 구약 예배를 통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이 의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제사 의식에 집중합니다. 소와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 그것 자체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소와 양을 잡는 예배의 형식,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소와 양을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모습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갈릴리로부터 소나 양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까운 감람산에 제사 때 사용할 짐승을 사고 팔 수 있게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때 이 시장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왜 성전 안으로 가져왔냐? 자신들만이 그 재물을 사고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직접 자기 집에서 재물을 끌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물을 잡기 전에 제사장이 이 재물은 제사에 합당한 재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절기 때마다 수십만 명이 성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된 재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 성전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습을 새기면 안 된다, 그런 성경의 율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성전에서 헌금하는 돈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전을 할 때 그 환율을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정합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재물을 가지고 돈을 벌고 환전을 가지고 돈을 벌면 이 돈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과 또 그 장사꾼들에게 사업권을 허락한 제사장들에게 이 돈이 다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해서 상을 둘러 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임마누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 백성임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예배를 통해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늘 백성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인 이 죄를 우리의 대속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예배의 처소가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14절을 보면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가? 사무엘하서 5장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너무 견고한 천연의 요새여서 한 번도 다른 민족에게 점령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겠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 말에 화가 난 다윗은 여부수 사람을 공격해서 마침내는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부수 사람들을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희를 이기겠다 그랬는데 너희는 우리에게 졌다. 너희가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겨난 이후에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정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그 예배의 정신을 실현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런 뜻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성전 지도자들이 화를 냅니다. 당장 그 찬송을 멈추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를 찬송할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던 사람들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참된 내용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서 비록 이 땅에 살더라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신앙의 온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의 성전은 신앙의 내용은 없고
그저 소나 양만 잡는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새벽에 주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십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다른 나무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나무는 보통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래서 그 꽃이 접과가 되면 거기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잎이 무성했다 이 말은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곧 말랐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열매가 없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나무를 저주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나무마저도 저주하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비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일까요?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 성전, 그 성전도 신앙의 내용은 없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다고 합니까? 껍데기는 굉장히 화려한, 궁전보다도 더 화려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소와 양을 열심히 잡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장사꾼들이 폭리만 취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무너져야만 할 성전, 흩어져야만 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전이 무너졌나? 왜 이스라엘이 흩어졌나? 신앙의 껍데기만 있고 열매가 없었다. 내용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이 무화과나무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참된 신앙의 열매가 뭐냐? 그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22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 표현됩니다. 참된 신앙의 형식은 기도의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았습니다. 껍데기는 훌륭해 보였지만 그러나 신앙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몸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형식만 난무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 자신도 우리 시대의 교회도 서글픈 모습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온전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성전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또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또 기도하며 사는 가운데 온전한 성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원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속한 교회가 참된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열매 맺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온전한 그런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참된 내용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비록 몸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내용이 부실할 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내용이 분명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도 신앙의 분명한 내용이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말씀 붙들고 정말 신앙의 내용이 열매가 알찬 사람으로 살겠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분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